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7장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6장에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의 예표로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실천하면서 그 실천에서 나오는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는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것이 예수님 활동의 첫째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6장은 마르코 복음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명의 빵으로 양육된 하나님 백성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소위 선교적 확대의 과정이 이 7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부딪히는 장애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이 알고 있는 조상들의 전통보다 더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을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만국을 위한 빛으로서 불림받았다는 것.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기록에 보면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당시 바리사이들은 편협한 자기 중심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그렇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가치 대신에 율법의 족쇄로 백성들을 귀먹고 말 더듬는 처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바리사이들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리스계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헬레니즘이라는 낯선 문화를 강요하면서 이제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다교의 전통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 대한 저항으로 생겨났는데 이것이 오버한 거죠. 그래서 오버하다 보니 민족 정통성을 뿌리에서부터 찾지 못한 데서 바리사이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활동을 지금 갈릴리아 지방에서 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약이 바리사이들이 지켜온 전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확인하러, 염탐하러 몰려온 거죠. 그런데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지방은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지 위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말을 신지만 그 사람들은 양말도 안 신고 맨발에다가 샌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덥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데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은 것이죠. 바리사이들은 이 문제를 위생적인 문제로만 보질 않았어요. 그네들은 위생적인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했었습니다. 죄도 씻을 수 있으니까 손을 꼭 씻어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만 잘 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발도 씻고 또 여러 가지 음식 담는 그릇도 먼지 묻을 수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의 전통을 왜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네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그런 정결 예식은 잘 지키는 듯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중시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열거하셨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꽤 길어요.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속으로는 이런 행실을 저지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주제에 겉으로 보이는 손과 그릇이나 발에만 깨끗한 척을 하니까 이게 예수님 눈에는 위선자로 보는 거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 유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 그리스계 이민족의 지배가 시작될 때 십계명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구두주석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네들 말로는 학가다라고도 하고 탈무드라고도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10가지로 시작된 계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한 가지씩 명심하라고 이제 금지해야 될 것들 365가지를 정해놨더니 해야 할 것들까지 248가지를 합해가지고 전부 613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도 너무 방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규정과 규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종종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판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일일이 묻는 거예요. 이 해석의 전권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의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전통을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대목을 편집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잘못 이끌고 그리고 잘못된 그 율법 이해로 백성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억압하고 이제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자들이 많고 마귀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비판의 저변에는 원래 예언자들이 깨우치고자 했던 정통적인 전통, 제대로 된 전통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자의 전통 중에는 이사야를 먼저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언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하고 또 분량도 제법 긴 예언서는 4가지죠. 첫 번째가 이사야고요. 에제키엘, 예레미야, 다니엘입니다. 그 나머지는 12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3군데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후대 연구한 학자들이 이거는 3대에 걸쳐서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쓰여졌구나 하는 걸 알고 유배 이전에 쓰여진 것은 제1 이사야 할아버지, 그리고 유배 상황이 이렇게 묘사된 것은 아버지, 그러니까 제2 이사야,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상황이 기록된 것은 제3 이사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사야가 중요한데 제2 이사야가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주었으니 그런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는 유배 중에 활약한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 종살에서 해방돼서 민족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길을 잘못 걸어서 또 종살을 하게 됐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강제 노역을 시켰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라고. 근데 바빌론은 그런 노역은 시키지 않은 대신에 바빌론의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이사야로서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될 백성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는 첫째는 메시아, 장차 출현할 메시아이고, 둘째는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메시아 백성입니다. 메시아와 메시아 백성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한 것이고, 그것은 영에서 출발해서 공정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장절을 제시해서 보면 49장 6절에는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해서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들만을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는 없어요. 또 50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아주 민감하게 의식하고 계셨고 거의 완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고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서도 그렇고 이사야의 예언을 봐서도 지친 이들, 눌린 이들, 소외된 이들, 심지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들을 거의 하느님 섬기듯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고 그 대표적인 것이 치유와 구마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2장 13절에는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의 모습이 망가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질급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하는 궁극적인
반전 내지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61장 1절인데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를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배 후에 다시 고국에 돌아가면 이제 메시아와 그 메시아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예언을 했고, 그 중요성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대목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노선을 따라서 성목요일 날에는 성유 축성 미사와 주님 만찬 미사가 두 대가 있는 날이죠. 근데 그 두 대의 복음이 이겁니다. 특히 성유 축성 미사는 교구의 온 사제들이 교구장과 함께 모여서 바치는 미사고, 그 미사에서 1년 동안 쓸 성유를 축성하거든요. 예비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 병자 성유를 축성할 때 독서도 이사야 예언서 61장 1절이고, 이것을 고향 회당에서 읽은 루카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내용상으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날 저녁 주님 만찬 미사에서 사제직을 부여하시잖아요. 성체 성사 먼저 발을 씻어주시고 성체와 성혀를 축성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미사를, 성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는데, 그때의 정신이 바로 이 61장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사이들은 이런 정통적인 정신과 전통과는 전혀 엇나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사상 투쟁에 가까운 전통에 관한 투쟁이라고 할까요? 사상적인 투쟁을 하시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 첫 번째로 선택하신 지역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레아 지방의 북쪽입니다. 지금의 이제 국가 지표로 보면 시리아죠, 시리아. 레바논 위에 시리아. 페니키아는 그 고대 시절부터 로마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고 지중해를 거의 제패하던 민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은 그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곳저곳을 이제 무역하러 다니면서 기록한 장부, 숫자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예수님 시절에는 이미 이제 페니키아와 로마와의 한판 승부가 로마의 승리로 끝난 후입니다. 그 한판 승부의 주인공은 한니발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장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스키피오라는 로마의 장군하고의 싸움이었는데, 어쨌든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의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지명은 남아있는 거죠. 지명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그리고 마귀의 이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부마 상태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티로는 그 시리아족 지방에 있는 해안 고을 이름입니다. 그곳까지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딸이 더러운 영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마귀 쫓아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것 같고, 가면 이런 마귀 들린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내치세요. 그 내치는 말씀이 먼저 자녀들을 불쌍히 배불리 먹여야 한다.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말로 사양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의도적인 사양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 여인도 그 정도면 무안에서라도 물러날 것 같은데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비굴할 정도로 겸손을 가지고 다시 강청을 해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자녀나 강아지라는 비유적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비유하는 거죠. 강아지가 개의 새끼잖아요. 굉장히 멸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처하는 것이에요. 아니, 강아지들도 방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내 딸 좀 고쳐다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소위 밀고 당기기 식의 대화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하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끈질기게 청하는 모습을 오히려 유도하셔가지고 끝내는 사실 예수님이 양보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이방인들, 즉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태도로 선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마귀 들인 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교도들 또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드릴 것은 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느님 아닌 다른 신을 믿거나 또는 신을 믿지도 않지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알릴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와의 만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종교적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도 종교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종교의 틀을 갖추지 못한 거의 토속 종교이기 때문에 고등한 종교는 전부 아시아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 불교, 이건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사실은 자기들대로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만들어낸 신이야. 그 신의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또 중국 땅에서 생겨난 유교, 도교도 신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이슬람교는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나중에 이제 마호멧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또 다른 방법을 들고 나와서 생겨난 종교이니까 여기는 제외하고 어쨌든 이런 자연 종교와 우리처럼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신 계시 종교와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치 않지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은 수메르 문명권입니다.
바벨탑 이래로 하느님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들의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숭배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숭배하는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기만 하면 그 힘을 키워서 영토를 빼앗거나 식량을 탈취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마을을 파괴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입니다. 이거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갈등이기도 해요. 농경민족은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만 유목민족은 여러 곳에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기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뭐 좀 가물어가지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모자란다 그러면 사람도 먹을 게 모자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지은 사람들한테 쳐들어와서 식량을 뺏어가는 전쟁이 일상화됐어요. 농경민족에 있어서도 자연현상에 대한 숭배현상은 소위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는 말로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산이나 나무나 동물, 심지어 이제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서도 또 이 숭배하는 종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샤머니즘의 전통이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기하게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망한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끼리 안 싸워 또. 근데 다른 나라는 종교 간의 전쟁이 피 터지게 싸우고 유럽만 해도 개신교하고 그리스도 가톨릭 사이에 30년 전쟁이 싸워요. 이슬람은 뭐 코라이냐 칼이냐 가지고 구호를 삼을 정도로 이슬람을 내세운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고, 우리도 이제 샤머니즘의 전통이 이제 극성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는 미국을 통해서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들어왔어도 그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의 심성 속에는 샤머니즘적인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하는 심정으로 예배당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는 게 아니냐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건 아닌데 어쨌든 샤머니즘적인 경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있다. 어떤 신기랄까, 또 어떤 영감이랄까, 또 종교적인 행사에 대한 어떤 그 불특정한 어떤 막연한 믿음, 기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사도 손 없는 날에 해야지 마음이 놓이지 뭐 이런 거. 궁합, 태길 뭐 다 그런 겁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걸 해야 좀 마음이 편한, 이게 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문제였고 그거를 잘 정리해 준 사람이 정약 쪽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어봤지만 선하지 않은 영의 소위 잡신이라고 하죠. 잡신에 의한 무속 행사, 뭐 사주궁합이라든지 또는 뭐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상업화된 종교 행위로 이제 식별한 거죠. 그래서 대죄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샤머니즘 자체가 다 악령의 작용이라고 도매금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신제를 해요.
명산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산이 아니라 이제 불악에서도 어떤 마을에 큰 축제가 있거나 또 농사가 잘 된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불악제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냥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악령의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일파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길흉화복을 조절해 보겠다고 무당을 불러서 이제 그런 무속 행사를 하는 것은 미신으로 우리가 분리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어지는 이야기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띠로도 해안 거울이지만 시돈도 해안 거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 데카폴리스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귀먹고 말 더듬는 반벙어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은 기를 모아서 에파타 하고 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귀먹은 이가 듣고 말 못하던 이가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지리적 설명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시면 이거 띠로고요. 이거 시돈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갈릴리아 지방에서 가셨다가 시계 바늘 방향으로 내려오셔서 데카폴리스 지역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아 지방으로 돌아오신 건데 이 데카폴리스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헤로데 왕이 로마의 건축 양식대로 10개의 도시를 지었습니다. 데카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는 도시고요. 사람이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청각과 언어 기능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귀 먹으면 반벙어리가 됩니다. 귀 먹었는데 말은 잘한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실은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 이의 이제 분해를 해보면, 분해가 아니라 해부를 해보면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의사들이 설명을 해요. 그 내이는 이 얼굴 안쪽으로 통해 있는 조직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나 스스로 들으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이 되는 건데 이게 약해지면은 막 커져요. 청각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고요.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각 기능과 언어 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의적인, 말하자면 두 가지의 겹친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신체적인 장애자도 많았다는 것은 그 배경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 먹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사이들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이사야 같은 훌륭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놓은 것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자기 식대로 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청각 기능은 언어 기능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지 못하면 전할 수도 없어요. 반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막히면 수평적인 의사소통도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먹은 반벙어리를 고쳐주신 일은 한 사람의 장애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래하게 된 배경, 즉 영적인 귀머거리 현상, 영적인 벙어리 현상도 함께 치유하셔서 선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우쳐야 될 의미가 많이 있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반성이죠. 지금 세상에도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처럼 또는 이 귀먹은 반벙어리처럼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정확한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교도 많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단지 비그리스도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군을 우리 민족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섬기는 민족 종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 종교는 분파가 굉장히 심해요. 단군교, 대종교, 또 뭐 증산교, 굉장히 재산 싸움도 많고 분파도 많습니다. 또 그런 종교를 좀 거리를 두면서 종교처럼 과학을 신봉하는 소위 과학주의자들도 많아요. 이건 신자들도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내부를 보면 이런 앞선 무신론이니 뭐 그 비그리스도교니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아주 편협하게 아주 경직되게 고집하는 그런 노선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그 점에서는 착하게 살면 됐지 뭐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현세적인 부를 추구하는 중산층 이데올로기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 7장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들려오는 말씀에 접수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전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열린 현대 가톨릭 교회의 마지막 공회였습니다. 그 전에 공회가 20번이나 있었는데 이 공회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성격을 띠었어요. 그 전에 공회는 주로 이단들 때문에 이단을 규정하고 이단을 신자들이 따라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동기에서 열렸다면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포용하는 공회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신론은 현대의 중요한 오류이지만 무신론자들의 무신론적 주장 속에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해달라는 역설적인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증오해서 무신론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반항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신을 부정하는 숨은 이유를 무신론자들의 마음 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매우 진보한 개방적인 그런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목헌장 19항과 20항의 내용이고요. 21항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나머지 신을 부정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 안에 기초를 두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교회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죠. 그러므로 무신론을 시작하는 길은 첫째,
올바로 해석된 교리. 둘째, 교회와 그 지체들의 완전한 생활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강좌를 연 것이고, 교회는 비록 무신론을 절대적으로 배격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건설하는데, 특히 평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문제니까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 이전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무신론자들을 전부 뭐 대죄 지은 사람이라고 지옥 갈 거라고 단죄하더니 이제는 무신론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포용해야 한다. 오히려 협력할 거를 찾자. 이런 이제 태도입니다.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가르침, 이거는 주로 아시아를 겨냥한 말이죠. 아시아의 종교들이 다 비그리스도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 유교와 도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15세기에 항해술이 발달해서 처음으로 유럽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종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들이 그리스도교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는 사실에 놀라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처럼 이제 뭐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배우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저건 무신론이네, 우상숭배네, 미신이네 이러고 단죄를 하고 유럽식의 그리스도교 교회 모델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이걸 부르식이라 그래요. 왜 식목일 날에 나무 종자 옮겨 놓듯이 유럽 모델을 아시아에 모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척을 받고 박해를 자초했는데 소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아시아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서양 선구자들의 설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서양 사람으로, 서양의 훌륭한 성현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그린 성화는 전부 모델이 서양 사람이야.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나 성모님이 사셨던 곳은 서양이 아닙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 현대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불리는 이 공유회는 아시아의 전통 종교들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 없는 존경으로 살펴본다. 교회는 다른 종교 신봉자들과 더불어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생활을 증거하는 한편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내지 윤리적 선과 사회적 내지 문화적 가치를 긍정하고 지키며 발전시키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권하는 바이다. 굉장히 개방적이지요. 그래서 아시아의 비그리스도교 종교에 대해서 교회는 교세 경쟁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범을 계승하는, 즉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오히려 사랑을 입교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으로 베푸는 것이 선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종교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자세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다 진리는 숭상하거든요. 하느님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시아 종교들과 대화할 때
진리를 추구하는, 즉 구도자의 자세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걱정되긴 하지만 1분 안으로 짧게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 있던 본당에서 일하던 시절에 신자들과 어디 성지순례를 가다가 서울 시내 성지순례를 하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신기한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양 여인인데 승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툰 영어로 가서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인데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폴란드에서 왔대요. 근데 폴란드 분이 어떻게 한국에 여승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집안에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대요. 다 천주교 신자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진지하지가 않고 지금 제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건성건성 믿더라 이거죠. 그런데 불교를 알고 보니까 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불교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라고 밝혔는데, 친구님도 이 불교에 대해서 좀 배워보시라고 해서, NO!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시면 틀림이 없다. 성현이시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아니다. 폴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는 거지, 예수님이 전해준 하느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이고,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응용을 해서 다시 언젠가 돌아오시라고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네. 이걸 짧은 영어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톨릭이 이제 너무 이제 맹숭맹숭한 거야. 근데 불교는 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 108배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침 기도할 때 그 정도의 정성이 있어요? 108배는커녕 그 10분도 안 걸리는 아침 기도 다 생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길을 바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신앙 토착화의 과제. 무신론자들과 또 아시아 종교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240여 년 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천주교를 접했을 때 서양 종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종교적 심성 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식별해 준 사람이 정약종이고 그 책이 주교유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믿어왔던 하느님이 누구신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도 천주교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진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200여 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치명한 게 아니고 아주 치열한 식별 작업과 사색과 고민을 통해서 교촌도 이루었고 치명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명하기까지 고문도 무수하게 당했는데 관원들이 천주교를 버리라고 할 때 이 대화에서 적어도 말로 지은 교우가 없어요. 그게 주교유지 덕분이에요. 관원이 묻는 문초의 수준보다 신자들이 대답하는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기억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좀 열심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유회가 정말로 획기적인, 그리고 이 공유회의 가르침은 무신론자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뭐 불교 신자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을 이제 교회의 노선으로 정하기까지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법이 없죠, 역사에는.
그리고 이제 신앙의 뿌리와 관련된 선구자들을 먼저 들자면 이 무신론의 대표가 과학의 진화론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정교한데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저절로 진화했다는 게 진화론인데 다 진화론을 믿거든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깼냐?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앙리 베르그로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수학은 더 잘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학적인 책을 하나 쓰면은 자연과학적인 각주를 단 참고문헌 목록이 또 한 권의 책일 정도로 방대한 분야를 섭렵한 천재입니다. 근데 이가 진화론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의 목적과 주체를 믿는 것이고 진화론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걸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앙리 베르그송을 이제 이어받은 두 번째 주자가 테일러 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직접 고생물 학자로서 이제 북경 원인 발굴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던 분인데 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예수 회원으로서 이 샤르댕 신부님은 진화를 이제 앙리 베르그송이 이제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큰 물줄기를 냈다면 이 테일러 드 샤르댕 신부님은 진화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획 진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은 계획 진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인류가 정작 신앙에 의해서 계획 진화되어 가야 할 목표를 보여주신 거다. 그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해요.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은 끝이 Z가 아니고 W거든요. 영어식으로 W를 그쪽 그리스 사람들은 오메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들어보셨잖아요. 알파가 A예요. 오메가가 W인데 히라보아에서는 그게 마지막이야.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을 이제 만들었어요. 샤르댕 신부님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앙리드 리박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다면 교회도 진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진화를 무작정 할 게 아니라 먼저 뿌리부터 찾아야겠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의 문헌을 다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부하게 되는 게 이분 때문에 생겨났는데 교부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자. 이제 이런 이제 세 분 학자들의 이제 공헌 때문에 무신론에 대한 공의 태도가 바뀐 거죠. 이제 뿌리 말고 이제 줄기, 구원에 이르는 길.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책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크로닌이라는 사람은 원래 의사였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느 이제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날씨가 덥고 짜증나고 경무에 시달리던 차에 간호 수녀님을 만났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수녀님 얼마 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한다는 말이 하느님이 다 아시잖아요. 크로니는 의대생 시절에 아무리 해부를 해도 하느님이 안 보이던데 저 수녀님은 하느님을 보나 보네?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성경을 탐독해가지고 현실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하고의 괴리가 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제 중국이 나와요. 그리고 유교가 나와요. 유교의 가르침 안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좋은 덕목이 있다는 거를 이제 쓰죠. 굉장히 25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도, 공회의 주교님들도 이제 유교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종교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칼 라너라고 하는, 잠깐 이 천국의 열쇠가 영화화됐는데, 이 사람이 크로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레고리 팩이라는 배우지요. 크로닌 역으로, 치시험 신부 역으로 나온 배우인데,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소설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득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난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교한 논리로 증명해낸 사람이 칼 라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로 꼽혀요. 그런데 그런 이론을 심상태라고 하는 한국의 신학자가 비판을 하면서 학위 논문을 써서 통보를 받았고, 이분이 제 은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봐야죠. 열매. 성경의 목표는 파스카 과업이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그 열매는 가난아이들의 복음화예요. 그런데 캐틀러라고 하는 분하고 까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캐틀러는 독일의 신부였다가 마인츠 교구의 주교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느 해 사순절 특강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특강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영향을 받아갖고 레오 13세라는 교황님이 최초의 사회회칙을 노동자 문제에 갖고 쓰셨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 문제를 다룬 이 사회회칙인 새로운 사태를 보고 배운, 신학교 시절을 보고 배운 까르댕이라고 하는 벨기에 신부님이 가톨릭 노동청년회라는 걸 만드셨고, 그때에 아주 유명한 3가지 실천 원리를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그것이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모토입니다. 첫째는 관찰, 두 번째 판단, 셋째는 실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7장의 메시지를 간추려 드리면, 전통에서 정통으로 가야 된다. 제7장에 소개하는 예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타파해서 올바른 조상 전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악령과 이로 인한 우상 숭배 사주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악령을 몰아내는 분이시며, 귀먹고 말 더듬는 현상을 타파해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드렸는데,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반복은 안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오늘 내용을 여기에 용어가 이제 158개 이렇게 연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다음에 구테말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 공동성, 그리고 시대적 지표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제자들이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다는 보소성의 원리를 가르친 얘기가 나와서 이 사회별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연대상의 원리라든가 공동성의 원리라든가 하는 그 사회별의 원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강의 들을 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교리의 주요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은 이 복음과 공동선 강좌의 제목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공동선인 이유가 사회교리를 복음 안에서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사회교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주 많은 기회에 설명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질문이라서 아주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까르데행 신부님이 가톨릭 사회 교리의 원리로 제시한 관찰,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판단, 실천이잖아요. 이게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또 레오 13세 교황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15세기부터 스페인의 그 영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또 그의 고해 신부였던 십자가의 성요한, 이 두 분이 그 당시 스페인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은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쓰질 않고 흥청망청 썼어요. 왕실에서. 대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두 사람도 어린 시절을 다 그렇게 가난하게 보내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봉사의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얻은 지혜가 이 관찰, 판단, 실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서 이 공회 직후에 그 두 분을 교회 학자로까지 이미 시성이 되셨는데 그분들을 교회 학자로 인정할 만큼 이거는 교회가 이제 꼭 알아야 할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 관찰은 사회 악을 관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긋난 거. 그리고 판단은 그러면 악은 선의 결핍이니까 무슨 선이 필요할까를 판단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사회교리의 주요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또 재화의 보편성, 보조성, 연대성 같은 것들은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원리의 자세한 뜻들은 이제 관련된 봉서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회 때문에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보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특히 다른 종교인들을 대하는 방법을 공회가 굉장히 새롭게 가르쳤다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